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당할 사람들이라,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무려 8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복받았고 출세했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토록 미워하셨는가?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거룩하였지만은 그 마음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 껍데기는 하얗지만은 그 속은 시커먼 송장과 같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몇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래를 해서 하얀 옷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카다로스다, 청결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지를 해서 겨와 잔물을 다 가려낸 후에 죽정이를 다 가려내고 깨끗한 알곡만 남게 되었을 때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카다로스다, 청결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율을 잘 지키지 않고 게으르고 무능한 오합지졸들을 다 돌려보내고 용감하고 담대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정의 부대를 가르쳐서 카다로스, 정결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금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이게 되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될 때에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카다로스,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흠이 나거나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흠이 나지 않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동물을 가르쳐서 카다로스, 청결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 속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연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합물들이 잔뜩 섞여 있을 때는 그런 공기를 가르쳐서 오염된 공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독성 화학 물질로 인하여서 폐수가 그 물 속에 섞여 있어서 그 물이 더러워지면은 오염된 물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도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염이 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청결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 문명, 과학 문명으로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도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요즘 얼마나 깨끗하여졌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이나 옷이나 음식물이나 얼마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보다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교만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더 음란해졌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도 마음이 더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회칠한 문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경공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은 신출내기 집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래서 기가 막힙니다. 얼떨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요, 마침 끝에 기차가 치치치치치치 막 지나가니까 아이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우물딱주물딱 하다가 그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요, 아이고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소중한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이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우리의 직분들도 이제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면서 떨림도 사라지고 신선함도 사라지고 마음에 때가 끼고 빛이 바래고 순수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했던 그 아름다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하면서 그 아름다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지 된다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야지 된다. 오늘 너희들의 마음이 거룩해야지 된다. 오늘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해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청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에 대하여서 여러 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영어로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은 실컷 울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서 카타르시스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청결함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러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질 때에 마치 더러운 옷감을 깨끗한 물로서 씻어내면은 정결한 옷이 되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내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속이 시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꼭 깨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면 눈물을 마음껏 흘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면 엉엉 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눈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공주가 궁전에서 새끼 돼지를 길렀답니다. 조그마한 새끼 돼지를 기르는데 그 궁전에서 목욕을 시키고 항상 깨끗한 음식만 먹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궁전에서 돼지 새끼를 길렀답니다. 어느 날 비단천으로 옷을 입히고 가죽순을 신기고 그 공주는 돼지 새끼를 데리고 산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 옆에 쓰레기통, 더러운 음식 찌꺼기에 주둥이를 쳐박고 꿀꿀거리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주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지나가는 영감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공주님 그 돼지 새끼에 더러운 심장을 꺼내고 깨끗한 사슴의 심장을 집어넣으면은 어쩌면은 돼지가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 속에 주둥이를 틀어막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고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지나갔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돼지의 더러운 심장을 끄집어내고 깨끗한 사슴의 심장을 집어넣으면은 그 돼지가 진짜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의술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남아 연방의 버나드라고 하는 의학 박사는 최초로 사람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해서 온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버나드 박사는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아내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와서 겨우 성공을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러워진 마음에
더러워진 사람의 마음을 이식수술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이식수술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음의 이식수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마음을 새로운 청결한 마음으로 이식수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이식수술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서 머물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을 안내받고 보니까 너무 더럽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계집아이가 와서 먼지털이를 가지고 열심히 방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방이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그 계집아이가 방문을 나서고 나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공중에 떠있던 그 수많은 먼지들이 다시 가라앉게 되니까 그 방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관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 방이 너무 더러우니까 좀 청소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계집아이가 방 청소를 제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 방을 쓰지 않아서 먼지가 많으니까 물을 가지고 대청소를 해야지 됩니다 하고 양풍에 큰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방을 확 쓸어내고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고 나니까 그 방이 아주 안락하고 깨끗한 방이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존 번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지은 조그마한 죄들은 우리가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원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진홍같이 붉은 죄들이 정하게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로 역정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지각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놀드 토일비는 말하기를 세계사는 하나님의 심판사라 그랬습니다. 역사는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목적을 향해서 지금도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오늘 이 역사 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참 별이 많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골 산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이름 모를 아름다운 들불들이 여기저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저 꽃이 많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이 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과 주수한 곡식들에서 그리고 저녁 노을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보조 교과서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주 교과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오늘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저분하고 오염이 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이 청결하여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같이 운동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개성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두 편을 나누어서 열심히 그렇게 축구를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축구를 하다가 날씨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해질 때가 다 됐으니까 운동 그만하고 샤워하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요, 아니 이제 막 몸이 좀 풀리고 이제 막 운동 좀 할 만한데 조금 더 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다 지금 해가 다 질 때가 되고 그러니까 그만 다음에 운동하더라고, 오늘은 그만하자. 억지로 달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데리고 샤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워장에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이 안경을 벗어가지고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안경에 먼지가 막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보니까요, 어두운 게 아니고 아직 대낮이더라고. 대낮이에요. 안경에 먼지가 자욱이 끼니까 나는 컴컴한 밤이 되는 줄 알고 저녁이 찾아오는 줄 알고 이제 운동 그만하자 그랬는데 안경을 깨끗이 씻고 보니까요, 아직까지 대낮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 욕심이나 탐욕이나 음란이나 간음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흘리는 눈이나 회방하는 마음이나 교만이나 광패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육신의 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이 씻고 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스물의 성도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시어머님들 이번에 추석이라고 며느리들 올 때요, 막 잡지 마세요. 세상에 내 아들이 부엌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이놈의 새끼 말이지 사내 새끼가 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사이가 와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사위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번 추석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가 갑자기 해보기에는 못 따라 하잖아. 다시 구호 준비!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자.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불평 아웃,
아무 집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한 이야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모든 가족들이 다 찾아올 텐데요, 우리 서문교회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은요, 이번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십시오. 유언을. 무슨 유언을 하는가 하면 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딸들이 오면은요, 손 딱 붙잡고요, 니인데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다짐을 받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꼭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들, 딸들 오면은요, 예수 잘 믿고 섬기는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우리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다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뜻있는 아름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